새벽 함께 받을 말씀 시편 119편 14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6절부터 148절까지 말씀. 다 찬주하고 한 목소리 같이 146절부터 8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고백의 주인공이 되십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119편은 몇 가지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끝이 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소유하고 있는 이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돼요. 그래서 읽어도 왜 끝이 안 나지?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 시편 119편에 대한 그 기자를 보통 학자들은 이제 다윗이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119편에 정말 좋은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던 그 이유는 뭐냐? 그 고백이 다윗의 그 삶의 고백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적은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고백들이, 살아있는 고백들이 이 119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붙드는지에 대한 고백들을 시편 119편에 또 다른 시편을 통해서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특별히 시편의 많은 부분에 보면요, 그 아침에 대한 고백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장에도 보면, 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 여러 장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143절 8절에도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119편도 마찬가지지만 또 그가 고백했던 많은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아침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아침마다 두 가지 익숙한 일을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기도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이죠.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제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수많은 여러 가지 업적들을 행했지만 단순히 그 수많은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짝 나눴지만, 매일 이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훈련,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기록했던 이 시대와 또 지금은 분명한 이 세월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이 의무, 특히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훈련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이 훈련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히 신앙의 위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이 경건의 훈련이, 그 습관들이 나를 살려가는 것을, 우리 신앙을 회복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디 뉴스에서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요. 철새가 다리를 다쳐서 무리와 함께 남쪽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가 불쌍해서 다리를 고쳐주고 1년 동안 쫙 보호해주고 지켜줬는데, 이게 이제 때가 돼서 철새를 또 날려보내려고 하는데 철새가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살도 찌고 또 이제 사람한테 길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는 훈련들을 안 하다 보니까요, 이게 날지를 않는다는 거죠. 새의 본분은 나는 것인데 그 날기를 게을리하니까 결국은 이제 서서히 퇴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날지 못한 새처럼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쳐본 적이 없지만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그런 데잖아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바이올린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안다 라고 합니다. 이게 평생을 연주했던 바이올리니스트도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그 이제 공백의, 연습하지 않은 그 공백의 차이가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평생을 연주했던 바이올리니스트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훈련도, 이 경건 생활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단이 있지만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용되는, 동의하는 한 가지 진리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다져지지 않은 신앙은요, 마치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다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맡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다져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마치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지금 중직자를 뽑으려고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고 중직을 세울 때 정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개인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개인의 경건 생활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이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요,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일하는 거, 교회가 돌아가는 건 잘 알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 경건의 훈련들이 평소에 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때 결국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령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통로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좀 돌아와서 다윗으로서, 정말 위대한 다윗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던 그 이유는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은사를 가져서가 아니라, 어떤 위대한 일을 감당해서가 아니고요, 그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이 경건 생활이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흐르고 아무리 바쁜 시대가 되어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로부터 출발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특징은요, 오늘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이 119편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다윗은 아침의 사람으로서, 새벽의 사람으로서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담비에 촉촉히 젖어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고 또 기도하고 돌아가면 여전히 삶의 현실들이 자신을 짓누를 수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담배에 촉촉히 젖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절반의 승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으로 시작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역시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과, 교사인 청년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달다는 거죠. 그 마치 막 표현을 하는데 양파 같은 예수님, 까도 새로운 까도 새로운 양파, 계속 양파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아도 예배를 드려도 계속 은혜가 된다는 이런 고백을, 살아있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시편 119편이요, 그 176절이나 되는 그 긴 구절이 어쩌면 다윗이 늘 이런 살아있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들이, 살아있는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자면, 간증을 이야기하자면 꼭 그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년 때 이런 은혜를 받았었지, 내가 초반에 신앙생활 때 이런 은혜를 받았었지, 이렇게 과거의 왕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극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심지어는 죽을 뻥에 걸렸다 살아났다 할지라도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오늘 내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어쩌면 초라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함께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성도들은요,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고백과 살아있는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은혜를 과거에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감격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새롭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과거의 극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도 중요하지만, 간증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살아있는 고백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경건의 모양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늘 할 수도 있고요, 공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는 이런 우리의 삶의 경건의 모양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새로운 간증들이, 또 새로운 고백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들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한 열흘이 훅 지나가 버렸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먹었던 그 고백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2025년도 여러 가지 기적도 있지만, 하나님 25년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고백들이 내 삶 속에서 늘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말씀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기도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며 고백하는 것이 마치 삶의 11조처럼, 오늘 하루의 11조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고백하며 하루의 천년을 들으며 늘 우리의 삶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우리가 소망으로 시작한 25년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는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치 삶의 11조처럼, 하루의 11조처럼 주님을 만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늘 삶의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감격의 고백으로 가득 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11조를 드리며 또 여러 성경근으로 드리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특별히 작정 예물로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때로는 아버지 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늘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이 아버지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서 나중에 반드시 아름다운 아버지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를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입원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목사님 아픔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버지 연말 연시를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목사님의 삶을 보며 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아버지 하루속히 회복되어 아버지 완쾌되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아버지 비는 아버지 자리에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좋은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소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의 소식들이 계속 담임 목사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함께 하실 걸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버지와 다시 한 말씀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살아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넘쳐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견단의 목사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줄 수 없어. 아버지 집중 치료하며 아버지 보내요 집중 치료 중이시고, 아버지 상한 뒤꿈치가 상한 아버지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연말연시 모든 예배와 말씀과 집회를 드리려고 하시며, 아버지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